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할렐루야. 2021년도 10월 1주차 행복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시작하셨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가 순종해야 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좁은 문을 떠올리면서 어디를 생각했는지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는 없습니다. 좁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는 다른 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대조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좁은 문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견을 붙여서 의미를 확장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으로 좁은 문의 의미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탄생 성당에는 정말 높이 140cm, 너비가 100cm 정도의 좁은 문을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가기에 어렵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성당에 들어가고자 사람들은 그 좁은 문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떠올리고 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지나고 있다 라고 묵상도 하였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하신 걸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산상수훈의 이 설교 말씀 초반부를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바로 완성된 율법이자 선지자임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그 뜻을 넘어서서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모욕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로움은 어떤 문자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궁극적이고 인격적인 차원이었습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입니까? 기쁨과 만족으로만 가득한 영원하고 풍성한 삶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모든 자유가 응집된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해가 사람마다 각자 다를지는 몰라도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이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자 하시는 그 선한 동기로 빚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사람은 죽음의 결과물들을 끌어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고통, 슬픔, 불만족, 비관, 허무 등 죽음에서 비롯된 수많은 어둠으로 사람은 자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완성된 율법이자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만든 율법을 따라서 의로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이상향,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 각자가 율법이나 예언의 말씀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짜 천국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셨고 천국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천국이란 어떠한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서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완성된 율법이자 예언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의 설교를 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좁은 문은 완성된 율법이자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이신 모든 의로움을 닮아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가 않고 포기하고 어둠에 거주하는 것, 그 자체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예수님을 더욱 닮고자, 더욱 닮아가고자 포기하지 않는 것은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라고 하신 이 동사는 원어 성경으로 볼 때 부정과거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스스로 순종하여서 본인의 의지로 그 좁은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먼저 모든 의로움의 본을 보이사 그가 가신 길을 따르도록 하셨다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성품과 믿음이 예수님을 다 닮기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성품과 믿음이 예수님을 다 닮기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성품의 뿌리는 즉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인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갖지 못한 사람은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한 답을 가진 사람도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근원적인 것에 대한 선명하고 확실한 답을 말씀 안에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좋은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자체가 올바른 진리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왜 시작되었고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고 선명하고 절대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정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셔 놓고는 영원한 사랑으로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와 같이 관계적이고 어떤 깊은 신앙과 성품을 나누는 곳에서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사회생활과는 다르게 더 상처받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바로 마음이 닫혀버리고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건 가장 쉬운 결정이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을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첫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예수님을 닮고자 포기하지 아니한다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신 예수님께서 그 문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닮고자 애쓴다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더욱 깊이 깨닫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먼저 본을 보이사 그가 가신 길을 따르도록 하셨다는 진리를 묵상하였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가셨던 좁은 문을 들어가게 하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행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깨달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올려드릴 도고기도 제목은 교회의 비전들을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비전들이 은혜 가운데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선한 이웃 우리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비전을 품고 일어나가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는 식구들과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서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도록 바른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